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이버 데이 연휴인데요. 잘 지내시고 계속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손흥민 축구 선수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작년에 EPL에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상을 받는 골든 부츠 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선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축구 철학이 그 아들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대학 시절과 군대 또 그리고 프로 무대에서 뛰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일찍 20대 축구 선수로서의 은퇴를 하고 코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스 축구를 지도하는 그런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지속적인 축구에 대한 그런 열정을 느낀 아버지는 축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축구를 하게 되는데 학교 축구부에 그를 넣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직접 하루에 3시간씩 그를 가르칩니다. 하루에 3시간씩 4년 동안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기였어요. 기본기. 패스하고 또 공을 받고 또 공을 핸들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켰습니다. 개인기,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숙달하지 않고서는 결코 슛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도 제 아들도 축구하러 가면 막 그 골대에다가 골을 넣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골을 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이렇게 슛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차야 되는지, 어떻게 패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그런 기본기를 좀 배웠으면 하는데 더 빨리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기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 목회 철학이 아니고 축구 철학 때문에 기본기를 튼튼히
닿고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선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하는 말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기술 이야기했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이 가장 기본일까 생각했을 때 그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선수에게는 기본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본기가 모든 그 스포츠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좋아야 돼요. 그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공사가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운동에도 기본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자, 성도의 삶에서 기도와 찬송은 기본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형통하지 않잖아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 또 노여울 때, 슬플 때,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희노애락의 비빔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을 받는 그러한 시간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밤과 낮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밤과 낮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지, 낮에는 해, 밤에는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밤과 낮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인생 크게 두 가지로 상황에 직면하죠. 고난이 있거나 즐거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고난당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기는 복잡하지 않죠. 단순한 행동입니다. 인내하며 반복해야만 돼요. 자, 고난당하면 그 고난당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매달려 있다가 기도하면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즉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세요. 자,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한 파트입니다. 고난을 제거하지 못할 대신에 고난을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제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더 줄어든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즐거울 때 혼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풍성하죠. 즐거움을 혼자 누리면 재미는 있지만 외로운 것을 느끼게 되죠. 함께 느끼면 더 풍성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뻐할 것이오라 하지 않고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그 즐거움에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찾길 원해요. 그러나 그 즐거움에도 안전벨트가 착용돼야 돼요. 그 즐거움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이 크지만 때로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떠나 더 자극적이고 더 어떤 깊은 것까지 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연결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앞에 머물러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번영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고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 그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교회는 그 간절히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병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정말 믿음의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자, 중풍병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그 중풍병 걸린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 또 예수님이 온다 하길래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침상태에 내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믿음보다는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친구들 다 바쁜데 뭘 이런 것까지 알리나? 만약에 그랬다면 친구들은 그를 그렇게 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 하고 있어요. 자랑하듯이 누구에게 막 말하라는 거죠. 그 병 걸린 거에 대해서. 병을 숨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옛날에는 의원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어떤 그 병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시대죠. 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병을 걸렸던 사람들이 혹은 그 병의 특효약을 알고 있는 사람, 또 그 병의 전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병을 자랑하면 그 병을 고침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병든 자는 뭔가를 자랑하듯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만 돼요. 교회에서도 그 병 고침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유익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치유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참 서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서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병을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로와 그런 공감과 그런 축복을 못 누리게 되겠죠. 뭔가 좀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뭔가가 좀 깨름직한 그런 것 때문에 감추고 싶은 수치심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베네핏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걸렸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이고 부귀와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갑옷 속에는, 옷 속에는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집안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히브리 소녀가 종으로 잡혀왔다가 그 사실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자신의 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야에게 자신의 병을 알렸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합니다. 근데 나하만 장군이 화를 내죠.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접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요단강이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정말 그 같이 온 그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버럭 화를 냈을까요? 병은 알려하면 치료가 됩니다.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알리는 거죠. 원치 않게 들어버린 그러한 죄들, 또 그러한 병들, 원치 않는 그러한 중독들을 알려야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국유력이고 공감하고 함께 서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죄 때문에 병이 난 거라고 생각되면,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고해야 됩니다. 자,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병든 자, 병자가 고침받고 나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 또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병을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인물을 예를 들고 있어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는 우리의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함도 있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세벨을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다 얻고 나 혼자라는 깊은
외로움도 느꼈어요. 그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비가 왔나요?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 이제 비가 오게끔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몇 번까지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7번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보내서 저기 구름이 떠오나 그 먹구름이 몰려오나 봐라. 안 오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가봐라. 간절히 기도하고 가봐라. 전혀 비가 올 조짐이 안 보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는 7번까지 종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기보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복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고난을 피해보다, 고난을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시간입니다.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특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할 때 꼭 하나님께 찬송하여서,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신앙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그런 기본 기입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행해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를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하도록 해주세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중심으로 우리 삶에 더욱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살도록 해달라.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묵히고 포로되고 눈물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 더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유업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그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더 유익을 가져주고 아버지 하나님 건전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가오게 하소서. 우리가 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즐거워할 때 아버지 내가 잘나서 즐겁고 잘나서 잘된 것처럼 아버지 그런 착각에 빠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여금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데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찬송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 축복이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즐거울 때, 그 부유할 때, 풍요로울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주를 떠나갈 수도 있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히려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신앙의 기본기가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축복을 누리고 더 성과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기본기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지만 인내하며 참고 아버지 하나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흘러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또 대화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잘 지켜주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가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병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병 치유를 위해서 약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오픈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있다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병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병을 숨기고 또 나누지 않은 통해서 더 악화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겼을 때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는 또 누구에게 말하게 해주시고 상담자에게 아버지 그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또 기도님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고치게 한다는 아버지 의인의 가문의 역사하는 힘이 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하고 같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었지만 기도했을 때 응답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그려지게 하시고 강구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그런 치유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런 치유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그 병을 아버지 병 치유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것을 위해서 부탁하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또 아버지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은 아버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자매 아버님이 온전히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수술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그것이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우리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님들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귀한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와 또 상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고통은 대로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그 병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 귀한 딸이 아버지의 그 모든 안에서부터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우울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자들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고립되고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언제 우울함이 생겼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이제 주님께 아버지는 그 문제를 오픈하고 아버지는 주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태양의 빛이 아버지 비치소 아버지의 영혼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비치도록 하시고 아버지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기의 장소에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맛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그 우울증세로부터 온전히 고침받고 남을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부님 주께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홀로 아버지 한가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냥 딸에게 아버지는 또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아버지는 말하고 고백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 병낫기 위해서 서로 강구하고 아버지 그러한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서로 아파해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연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딸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깨어지고 아버지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또 아버지 성도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오. 치료하는 강성 바라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러운 해가 떠올라서 아버지는 치료한 강성을 바라셔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 그 병이 온전히 고침하고 남을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병치유를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아버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은 줄 믿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자시오. 하나님은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오니 하나님은 없는 생명이 아버지 생명을 부어주시는 자시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모든 감정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아버지 살아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 몸과 간결과 볼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회복과 그 모든 삶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흘러가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그 사람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되 싸우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온 자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게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고 또 고난 있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